설렁탕 한 그릇, 담배 한 개비로 얻은 생명. 법조계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가 되는 것이겠지만 좋은 판검사는 마음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와 각별하게 친분을 나누고 있는 사람 중에 이기태 부장검사가 있다. 중견 검사로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불교 칼럼을 쓸 정도로 불교를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않는 독실한 불교 신자라서 교분을 나누고 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스님, 사람은 착한 일 해야겠더군요. 아, 그래야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스님이 늘 좋은 일을 하고 다니시니까 제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그의 고향은 진주다. 그의 아버님은 진주에서 경찰서 사찰계 주임형사를 지낸 바 있는데 그의 아버님 역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있는 불자이다. 해방 후 한국전쟁 6.25 사변이 발발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진주경찰서 주임형사는 오랫동안 위험한 추적 끝에 공산당 두목을 검거하게 되었다. 그 공산당 두목은 숨어 다니면서 지치고 허기졌던지 검거되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했다. 이 형사는 악질 공산당 두목이지만 허기져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하도 안쓰러워 우선 설렁탕 집으로 데리고 가 설렁탕을 배불리 먹여주었다. 그 당시 설렁탕은 꽤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다. 그리고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 입에 물려주자 공산당 두목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만약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본다면 형사가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형사가 공산당 두목에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었다. 그럴 만큼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이 터지면서 세상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감옥에 갇혔던 공산당들이 탈옥하여 월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었고 공비들은 진주까지 점령하였다. 어느 고을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공산당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과 공무원들, 경찰들을 마구 붙잡아 인민재판을 통해 바로 사형을 집행할 때였다. 이 형사도 면장과 함께 붙들려 골방에 처박혔다. 다음 날이면 인민재판장에서 사형받을 몸이었던 것이다. 살아날 길 없는 그 막막한 순간에 이 형사는 관세음보살 몽수경을 외웠다. 그런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코를 골며 잠이 들었다. 이 모습을 곁에서 보던 면장은 속으로 이놈이 미친놈 아닌가. 이 와중에 코를 골며 자다지했지만 이 형사의 쏟아지는 졸음은 막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만 잠이 든 사이 꿈을 꾸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다. 왜 이리 나를 부르느냐? 내가 하도 찾아서 왔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내일 아침이면 인민재판장에서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인민군들이 나와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에 잠이 깨었는데 결국 이 방을 나서는 순간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었다. 면장과 함께 이 형사는 인민재판장에 섰다. 사실 인민재판은 법도 재판 형식도 필요 없는 재판이었다. 공산당에 반역하는 곳에서 일한 사람은 모조리 잡아다 죽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재판을 진행하는 위원들은 면장과 이 형사의 제목을 말하고는 형식적이지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다. 이 형사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나는 진주경찰서 사찰계 주임 형사 아무개다. 그러자 갑자기 부위원장이 누구라고? 다시 말해봐. 하는 것이었다. 법도 인정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죽이면 되는 일만 남았는데 왜 누구냐고. 다시 묻는 것일까? 그런데 재판장이 재차 다시 말해보라고 했다. 형사는 조금 전처럼 진주경찰서 사찰계 주임 형사 아무개라고 거듭 큰 소리로 말했다.
너 혹시 예전에 누구에게 설렁탕을 먹여주고 담배를 피우게 해준 적이 있나? 이것이 무슨 소린가? 알고 보니 재판을 집행하는 부위원장은 얼마 전 자신이 검거한 공산당 두목의 아우였다. 그가 도망쳐 다시 이북으로 갈 때 동생에게 어느 형사에게 설렁탕과 담배를 얻어먹은 적이 있었다며 만약 그를 잡게 되면 그때 진 빚을 갚아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부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재차 말하면서 비록 형사질을 한 반동 분자지만 이 사람은 우리 대장의 은인이니 살려주자고 했다. 결국 면장은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했고 이 형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부위원장의 그 다음 말이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오늘 이 자리의 재판은 원래 내 담당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사형 집행을 맡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부터 자꾸 내가 직접 이 사형을 집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온 것이다. 아마 이렇게 형님이 진 빚을 갚으라고 그랬나 보다. 그 순간 이 형사는 이것이 바로 몽수경을 외운 기도의 값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은 설렁탕 한 그릇과 담배 한 개비가 아니라 착한 일을 베풀었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자비한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값이었던 것이다. 그 형사의 아들 이키테 부장검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온 나를 볼 때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거듭 다지곤 했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 역시 저절로 부처님의 은덕이 가히 없습니다가 한없이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키테 검사가 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가도 짐작할 수 있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키테 검사 역시 법조계에서는 자비보살로 통하고 있다. 관세음보살 몽수경. 이 짧은 경문 관세음보살 몽수경은 관세음보살께서 재난을 당한 사람의 꿈에 나타나 설한 몽수경으로 모든 재앙을 흩어버리는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독송되어 왔습니다. 아침 저녁 지극한 마음으로 몽수경을 수지 독송하여 마음속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몽수경.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여불유인 여불유연 불법상인 상락아정 조념 관세음 모념 관세음 염념 종심기 염불염 분리심 철라신 지라신 일리난 난리신 일체재앙 화의진 나무마하 반야 바라밀 관세음보살 몽수경 해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회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회합니다. 미묘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회합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비구, 비구니, 청신자, 청신녀 모든 부처님 제자에게 귀회합니다. 여불유인 여불유연.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그 불법상인 상락아정. 불법을 만나 항상 괴로움 없는 즐거움 속에서 나의 본성이 맑고 밝아. 조념 관세음 모념 관세음. 아침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저녁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염염 종심기 염염 분리심. 생각마다 관음보살님 생각이러. 부처님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니 철라신 지라신 하늘의 신 땅의 신이 지켜주어 일리난 난리신 모든 재난이 떠나 없는 거룩한 성인들처럼 일체재앙화의진 모든 재앙이 티끌되어 흩어지이다. 나무 마하 반야 바라밀. 고해를 건너 불국토에 이르는 큰 지혜를 의지하고 따르리이다. 몽수경의 유래와 영험. 송경덕이라는 분이 꿈에 이 경을 얻어 조석으로 지극하게 독송한 끝에
죽을 목숨을 건졌다고 해서 몽수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은 관음신앙을 대표하는 경으로서 그 영험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경은 여러 사람을 고통에서 건지는 경이라는 뜻으로 구고 군한 관음경이라고 하며 제나라의 고안이 이 경을 유포한 공덕으로 왕위에 오름으로써 고안경이라고 합니다. 일제 때 장군을 지낸 김석원도 그러한 사람 중 한 분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몽수경을 열심히 염송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의 중일전쟁 때 산서성 전투에 참여한 장군은 가슴에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다친 데 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가슴에 넣고 다닌 관세음보살 호신불에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보살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장군은 그 뒤부터 하루에 몽수경 100편과 관세음보살을 10,000번씩 불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불러 잠시도 입에서 관세음보살을 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김석원 장군처럼 깊은 믿음이 생기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면 총알이 빗발처럼 날리는 전쟁터에 나가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시, 법시, 무예시의 세 가지 보시 가운데 최상으로 치는 것은 무예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기도를 통하여 무예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어려운 일에 부딪혀 크게 걱정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피를 구해보라. 는 한마디를 일러줄 수 있는 불자,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불보살께 기도를 해보게. 불안은 물론 죽음과도 함께 해주실 테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를 권할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두려움 없는 세계로 인도하며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짓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일타 스님의 기도 중에서